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라고 하는 가데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머물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리암이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가데스에 몇 개월간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죠. 누나로서 또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큰 일들을 맡아왔던 자입니다. 내일 있을 본문에서는 또 아론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 밑부분을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이것은 즉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접어들면서 출애굽 1세대들의 끝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후 절들에서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4절을 보시면요,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이들의 불만을 보면은 사실 기가 막힌 소리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끊임없는 불평을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이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방금 언급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적들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은 이들의 이 정말 배은망덕한 이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저였으면 진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새로운 자들을 택해서 다시 이제 일으켰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오늘 이 밑에 부분 보시면은 반석으로 물을 나게 하신 일명 느리바 사건은 사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들은 오늘 말씀과 똑같이 말합니다. 17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방금 오늘 본문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물로 사람들과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자녀들을 먹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리바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해당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만에도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참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의 모습이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우리가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그 주어진 은혜에 감사보다는 정말 우리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만부터 이렇게 토로하던 그러한 모습,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8절을 보시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회중을 이렇게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순종을 일단 합니다. 회중을 이렇게 모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모이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모세가 강하게 이들을 비난하면서 얘기를 하죠. 11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몇 번을 내리치죠? 2번을 내리칩니다. 한 번, 2번, 빡! 꽂죠.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솟아나와서 사람들이 마시고 짐승이 마십니다. 물이 나왔으니까 잘 된 거 아닌가? 아무 문제 없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 했고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잘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즉슨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분명히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알아서 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아까 저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얘기했었죠.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던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반석을 쳤으니 물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해서 반석을 심지어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또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을 말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라.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반석에게 명령만 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근데 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는 들으라. 내가 이러면서 화를 낸 것이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물을 주려고 하였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함으로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남용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이것을 그분의 음성이라며 여기면서 남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덧붙여서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석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반석을 이렇게 2번이나 내리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앞서서 나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더 잘 알고 내 생각이 더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반석에게 명령하면 되는 것인데 2번 이렇게 탁 치는 게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지만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었죠. 이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을 앞서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여서 그에 맞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임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어진 그 말씀대로 주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든지 더 맞다고 생각해왔던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